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어떻게 대답할지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죠. 특별히 저 같은 목사가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예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상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상한 청지기라고 표현을 좀 완곡하게 했지만 이 청지기는 정말 완전히 웃기는 짬뽕입니다. 개념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 대신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부리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큰 부잣집의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주인의 귀에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너 오늘 너가 작성했던 장부를 한번 다 갖고 와봐라. 내가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다. 틀리면 너 오늘 쫓겨날 줄 알아라. 그러자 그 청지기가 올 게 왔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했다는 것은 그 주인이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뒤로 엄청 해먹은 거예요. 난 이제 무엇으로 먹고 사냐. 나는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야.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야 하면서 갑자기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가는 것이죠. 그 길로 밖에 달려가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채무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대면을 하는 거죠.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소? 네,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것을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 많이도 빚졌네. 그럼 빨리 그 증서를 가져다가 그 100마리라고 된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50마리라고 쓰셔. 100마리인데 50마리라고 쓰라고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 사람 걱정하지 말고 쓰라니까. 내가 뭐 책임 못 질 일을 하겠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하면서 문서 위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당신은 얼마를 빚졌어?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많이도 빚지고 살았구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그래. 자 이제 그 증서에다가 그 100 지우고 80이라고 쓰게. 여러분 이 정도로 큰 빚을 진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밀 100석씩 빚지진 않죠. 다들 부자들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들이 못 살기 때문에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살 길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주인 보기에 황당한 행동입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주인 돈을 가지고 마구 인심을 쓰는 것이죠. 왜 인심을 써요? 자기가 주인한테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내가 도움 준 거 있지 않고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지금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이 황당한 인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 무개념한 인간은 그냥 잡아다가 혼쭐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 있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있게라는 표현은 약삭빠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남의 돈 갖고 인심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8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심을 베푼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빚진 자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선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선한 용도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데 너의 빛의 자녀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도 미래를 위해서, 너희 앞날을 위해서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물들,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자기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서 그런 지혜를 동원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도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야 합니다. 다만 내 안위와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할 것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잘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리도 돈에 관하여 많은 교훈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어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주인을 사랑하면서 다른 주인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주인이 하나님이면 또 다른 주인은 부처님, 알라, 사탄, 남묘호랭교 이런 다른 종교나 다른 신격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또 다른 주인은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나 부처나 어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재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방해해요. 우리의 거룩을 가장 크게 가로막아요. 돈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도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라고 더 크게 부어주실 것이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를 재면서 마음을 온통 재물에 빼앗긴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재물을 더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재물을 더 주는 것이 오히려 해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뭐가 이로운지 뭐가 해로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짐하는 귀한 한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은 사탄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라이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라이벌은 바로 돈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온전히 잘 바로잡는 귀한 한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쓸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수단임을 기억하고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